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롱하여 가로되 저가 나를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나가는 사람이야 몰라서 욕한다고 그래. 근데 강도 주제에 죽어 달려있는 주제, 자기도 죽을 놈이 뭘 그렇게 모욕까지 하고 욕까지 해.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 모르면 뭐 한다? 욕하더라. 욕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무식한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무식한 소리가 뭐냐? 우리는 불신자들의 질문이에요. 누구? 무슨 질문이에요? 교회 가면? 교회 다니는데 왜 실패하느냐?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당만 다녔기 때문에. 왜 실패하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교회 다니는데 왜 실패하냐?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당만 다녔지 뭐를 못해? 예배의 비밀을 놓쳤다. 아멘. 복음의 비밀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뭐 하냐? 밥 주냐? 그래. 여러분 이 밥은 또 교회 가면 뭐 주냐? 돈 있냐?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돈도 모르고 밥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리 학생들에게는 경제학자가 안 될지라도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돈에 대한 공부, 경제에 대한 공부는 시간 나는 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밥을 왜 먹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밥을 왜 먹고 돈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면서 다요. 다요. 그래서 이 기초를 모르면 그리스도는 내 눈에 꼭 맞는 안경과 같다. 이게 미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하느냐? 마치 내 눈에 안경과 같이. 그러니까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현미경과 만안경 같아야 되는데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뭐대로 타느냐? 제 눈에 그러니까 자기 눈에 맞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산다고. 이거 왜 그럴게? 왜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생각도, 안목도, 사고방식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이 많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발견하지 못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 뭐를 했느냐면 참 저기를 했어요. 글을 하나 보냈어. 그래서 글 속에서 참 내가 그걸 저기를 했는데, 멋있는 사람은 하는 말도 곱다 그랬어요. 하는 말도. 멋있는 사람은 말도 곱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긍정적인 사람, 또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능동적인 사람, 또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는 헌신적인 사람, 그리고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적인 사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이 믿음의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말도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습관적인 말을 하잖아요. 습관적인 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겠습니다라는 수용적인,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는 수용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야. 수용적인 사람.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협조적인 사람.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겠습니까? 라고 협조적인 사람. 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말도 그러면서 도울 일 없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목사님, 내가 뭐 도울 거 없습니까? 아니, 그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에? 말도 그러면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일을 찾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생은 비슷해진대. 잘 봐요. 어떻게 비슷해? 40대는 미모가 평준화된대. 미모가. 50대에는 지성이 평준화된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50대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된대. 주머니에 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60대는. 70대가 되면 정신 수준이 평준화된대. 70이 되면. 80대가 되면 목숨이 평준화래. 한 말이 이렇게 보면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카피를 하나 했어요. 우리는 그 말도 습관된 말, 저기 하는 말만 하잖아. 그지? 그래서, 예, 제가 뭘 도울 게 없습니까?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것이 뭐 없으십니까? 내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이런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안 돼요! 못해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멋이 있다 없다? 없다. 멋없는 사람이다. 그 멋없는 사람은 음식 맛없는 거하고 똑같아. 음식 맛없는 거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지. 멋이 없는 사람하고 산다.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말이 멋있으면 멋있는 사람이. 멋있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남이 못 보는 현미경. 잘 보세요. 현미경. 또 만환경. 현미경은 자세히 보죠. 그렇죠? 만환경은 멀리 봐요. 그래서 현미경적과 만환경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여러분, 이 전도를 모르면, 잘 보세요. 이 전도를 모르면 목회가 힘들죠.
또 중직자들이 전도를 모르면 양쪽 다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전도를 모르면 세상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모르면? 양쪽. 모른다. 양쪽. 세상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를 모른다라는 것. 근데 여기까지 인생은 헛사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구원했다. 구원했으면 이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전도를 모른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철부지다. 공감해요? 예? 공감해요? 그러니까 전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뭔지도 모른다. 세상에 살면서 전도와 세상을 아는 사람은 복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세상은요, 모두가 유토피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미래학자가 쓴 책을 좀 봐요. 2050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 교보문고에서 나온 거. 내가 지금 그걸 좀 요즘에 읽고 있어요. 많이 바뀌더라고.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사람의 나이가 몇 세, 2050년이 되면 사람의 나이가 평균이 120세가 된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죠. 120년. 그렇죠? 2050년대가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이고 나이가 오래 먹는 세상이 되는데 거기에도 전도를 알고 오래 살아야지. 이걸 모르고 오래 살면 되겠어요.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둘 다 한 사람이 누구요? 둘 다 한 사람이 양쪽을 세상도 알고 복음도 한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이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전도도 알고 세상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아멘. 다 있다. 이걸 발견했다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 때 깊이와 넓이를,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종교인을 만나도 뭘 해줘야 되느냐? 어떤 종교인을 만나? 종교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뭐를 주는 게? 답을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줘. 종교인들 하는 거 보면 참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내가 요즘에 아침에 좀 일어나서 내과를 가요. 근데 아직 내과에 다리 밑에 두 의자를 2개씩 놔서 양쪽으로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놓고. 거기가 참 내가 다니는 그 코스 중에 제일 좋아. 그러면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호와 증인이 와서 자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2개. 이쪽에 깔더니 또 이쪽도 남자들이 오더니 이쪽에 여자들이 깔고 이쪽에 남자들이 깔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고생한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 아침에 운동하는 그 시간에 자기네들이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네들이 그 저기를 놓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호와 증인들이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들의 실체가 뭐냐고 했더니 여호와 증인이래. 당신 끊어라. 당신들은 이 땅에 없어야 될 종교다. 끊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 안 와. 지금은 뭐냐? 찔러보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요즘에 종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적이고 더 구체적이어야 되죠. 복음은.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고 복음을 알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셨어요? 예수님 고난당하시죠. 왜 고난당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훌륭한 인물 중에 세밀하게 예언된 분은, 많은 인물 중에 세밀하게 예언된 분이 누구 볼게요? 예언된 분이요. 세밀하게 예언됐어요. 세밀하게. 어떻게 세밀하게 예언됐느냐? 대략으로 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누구?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됐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언된 책이 어떻게 됐느냐? 13세기, 14세기에 한 권으로 됐어요. 13세기와 14세기 요때 이 책이 한 권으로 됐어요. 13, 14세기 요때 한 권의 책이 됐어요. 한 권의 책이 됐는데 이때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기록된 것이 오랫동안 보존된 역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오래 보관됐어. 여러분 여전까지 오래 그렇게 역사가 몇천 년 동안 오래 보관된 책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 편집하고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뭘 해봐야 돼요? 진정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뭐라고 질문해야 되겠냐? 그냥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듣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영향을 끼쳤어요. 지구상의 영향. 가장 위대한 영향을 줬어요. 영향력을 줬어요. 이 영향력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누구가 꺾여? 사단의 세력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이 꺾이면 진짜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이름이야.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증거 있는 이름이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증거 있는 이름인데 진짜 열심히 믿는 것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그래서 믿음에는 진짜 믿음은 알면 다 끝난 거예요. 알면 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면 끝이에요. 종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종교는. 답이 없어. 그러나 복음만이 답이 돼. 우리에게. 종교는 답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이 나오면 종교 생활 끝. 저주에서 해방. 이 답이 나오면 끝이 그 종교 끝. 종교 끝. 그 다음에 뭐가? 저주에서 해방. 이 해방은 무슨 용어냐면 법적 용어예요. 석방이라는 말, 석방. 그러면 우리는 일사부조리 원칙이요. 한 죄의 사건에 의해서 두 번 다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법에는. 절도를 했다, 절도는 절도죄 하나만, 그것만 다뤄.
그리고 그 죄에 다른 사사한 절도한 것까지 첨부를 하지, 그렇지? 그래서 판결을 해. 그리고 판결을 받았으면 다시 그것에 대해 거론을 안 해. 그게 법적인 용어의 석방, 해방이야, 해방.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 해방했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이제는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고난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나지 않으니까, 방황하니까 고난당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니까 방황하는 거고. 그러니까 답이 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이 나야 돼. 답이 나지 못하니까 지도 죄인이면서 같이 십자가에 지금 죽어서 처형 당하면서도 조롱하잖아.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조롱하잖아. 그지? 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알면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질 않아요. 또 모르니까 핍박하고 조롱하지. 알면, 교회를 알고 복음을 알면 그게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돼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봐도 7별 촛대 쌓여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다고. 촛대 쌓여서.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악됨했다 그러는 거야. 악됨했다. 우리는 해방받았다. 이 내용을 모르면 교회 다니지만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고난 당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사실적인 복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질문해보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세 번째, 지구상에서 자세하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질문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출발이야. 신앙생활의 출발.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질문이 출발이야. 그리고 그분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알게 돼. 아, 이분이 그래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구나. 이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분만이 우리의 몽땅이구나. 나의 전부구나. 주님 감사해요. 그게 나오지. 이게 발견이 되어져.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 그때 뭐가 나오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이 관점에서 뭘 봐라? 고난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이 관점에서 고난을 쳐다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이분은 이미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뭐 했던 분이요? 예언됐던 분이지. 3장. 그리고 이분이 예언되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뭐 했던 분이냐? 희생제물. 주인공이요. 희생제물의 유월절의 주인공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재앙이 떠났다고. 2월에 넘어갔다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뭐냐? 레위기에 뭐냐? 피제사의 주인공이요. 피제사의. 이분이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해했어요.
예언했다고.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의 의미의 진정을 알아야 돼. 알자.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이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분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이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요. 그분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십자가에서 뭐였어요? 대속해 주셨다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정신병 환자들 있잖아요. 정신병 환자 90%가 무당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3, 4대까지 내려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마귀의 일을 누구께서? 예수께서 멸하셨어요. 이미. 그 멸했을 뿐만 아니라 멸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창세기 6장에 뭘로 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무슨 사건 속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저주 사건 속에 빠져 있잖아요. 저주 사건을 해결하려고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인생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방황은 끝이 안 나요. 이건 머리로만 어렴풋이 알지 말고 사실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발견되고 확인이 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간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미신 섬기는 거예요. 미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바벨탑 쌓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을 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이것도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것을 모른 결과가 사람들은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우상과 뭐에? 미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 돼. 의미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뭘 했느냐? 미리 예언했다. 이것을 누구가 하나님께서 누구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했다?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그래서 역사학자인 조세푸스는 뭘 했느냐?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을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누리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어디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역사학자 조세푸스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느냐면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14번이나 쓰러졌다. 십자가 지시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 저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 문제를 해결했다. 감사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지 왜 얼굴에 그렇게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 그걸 임마누엘을 누리고 증거해야 되잖아.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누가 나타나셨다 알아? 3장에 누가 나타나셨다 알아? 여호와가 나타나셨다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랬다. 너 예수 믿어라.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 못하면 너 갈수록 실패한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믿는 거요. 믿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요. 왜?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해결, 저주, 재앙 이거 해결하셨다고 말이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 고난당하면서도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생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나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나와의 관계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복음적으로 발견이 돼야지. 아멘. 이게 발견돼야 돼. 이게 발견이 안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대?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돼야 돼. 그러면 이게 발견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이 많으면 거기는 뭐요?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타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자신도 올라가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내려오는 데 타면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의 고난은 나를 향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 예수님의 재림이 내 재림. 아멘. 이게 되어져야 가슴이 기쁘고 감격이 오고 감사가 오고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요? 이게 되어져야지. 이게 발견되어져야지. 이게 되어지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세 번째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조롱 당하심. 조롱 당하셨다. 맞아요? 그러면 조롱 당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 믿는 말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으나 이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절걸 했어요. 내가 십자가 이거 헐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지금 뭘 이야기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한 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전에 내가 사기에 대해서 하라니까 사기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왔던 사람이 목사님은 사기 자기 얘기만 한다고 왜 그렇게 들어?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못 들으니까 육신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실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를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해는요 2가지예요.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 2번째는 그 사람이 실수하면 오해할 수 있어. 그렇죠? 모르면 오해해요. 실수해도 오해해요. 근데 모르고 오해하는 건 자기 책임이요. 실수해서 오해하는 건 실수하게 한 본인의 책임이야. 실수한 상대방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뭐 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믿었더라면 저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을까? 또 이스라엘의 지구전 가장 복받는 민족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저들의 말한 것을 뭘로 했어요? 귀 넘어 들어서 귀 넘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뭘 이야기했느냐? 저들이 내 동생, 내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내가 안다. 그러니까 같이 취급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륙의 육신의 형제들 그 동네에서는 뭐를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 그래요. 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핑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실, 저런 구실. 내가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지적을 하면 구실로 삼고 핑계로 삼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 보세요. 지금이라도 인정하자. 아멘. 여러분 중에 인정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인정해. 십자가의 비밀을 할 때, 잘 보세요.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를 할 때 뭐가 문제 해결돼요? 원죄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아는 날, 뭐 문제가, 죄 문제 해결돼요. 조상의 죄, 가문의 죄, 우상 숭배 죄 해결돼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날, 그래 잘 보세요. 이걸 깨닫는 날, 개인의,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 문제도 해결이 돼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개인적으로 깨달으면 원죄 문제 해결돼요. 개인적으로 깨달으면 죄 문제 해결이 돼요. 우상죄, 자범죄, 이 모든 죄 문제 해결돼요. 이걸 깨닫는 날 개인과 가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이걸 깨닫고 뭐 하지 않았느냐? 인정해야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오? 에? 인정하면 되잖아. 예수님 맞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수가성우물가 여인이 나에게 뭐라고 달래?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버림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소이다. 주인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나에게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이 발견되기 바랍니다. 이제는 결론이요. 결론. 네 번째 결론. 첫째, 우리는 뭐냐?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고통의 시작. 인간의 고통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어디서부터? 하나님 떠남. 그럼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야 안 돼야죠? 돼야지. 이게 재창조예요. 이게 회복이요. 이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저주시는 은혜 안에서 회복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왔잖아요. 해산의 골로 근류의 고통, 모든 고통이 다 왔잖아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이 회복하면서 뭐가 오직이 돼야 되고요. 유일성이 돼야 되고요. 재창조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어야 살아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뭐가 나오냐? 옛 구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도 가나안도 요단강도 건넜어요. 전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끝났어야지.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 하냐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걸 왜 그 습관을 또 못 버리고 그 짓을 하고 있냐고.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성막 중심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것은 뭐를 발견하지 못했느냐? 이거에 자기 수준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기 수준.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쓰고 나왔더라고요. 날씨가 흐리다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대요. 왜 흐려요? 날씨가 흐리대요. 목사님 무슨 안경 썼어요? 선글라스 꼈대. 선글라스 끼면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더라고. 흐리게 보인대요. 제 눈의 안경이. 제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선글라스 낀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요. 내 환경, 내 현실, 내 의식을 넘어서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안으로. 그래야 커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그런다고. 이건 진짜 무식하고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수준에 머무르면 어떻게 하시느냐고. 하루는 내가 아는 아이 하나가, 여러분 머리 들어가는데 옷을 입는데 이 아래 바지를 이걸 입으면서 자기 머리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리 들어가는 데하고 머리 들어가는 데 굵기가 다르죠. 근데 머리 들어가는 데에 다리 들어가는 데에 머리를 넣으니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갈수록 좁아지죠. 그러면서 짜증내더라니까. 그러면서 뭐대로 안 되니까 짜증내는 거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내는 거거든. 자기가 거기는 다리 들어갈 때지 머리 들어갈 때가 아니거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말이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거지상 쓰고 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냐고. 그것을 빨리 적용하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얘기야.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누구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해라. 이 땅을 찬조하고 너를 바로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보냈다 해라. 그 얘기거든. 또 그러면서 우리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잘 보세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남의 문제는 응답이 아니에요. 도전이지. 우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이때 응답이 와요. 아멘.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에게. 이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상대성 빈곤이에요. 저 사람이 좋은 차 타네, 내 차는 좀 약한데, 저 사람이 좋은 집 사네, 내보다 약한데, 그건 상대성이에요. 상대적인 빈곤이야. 나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일에 힘쓰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르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무식해서 무식하면 무식한 죄나 짓지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 연약함도 부족함도 나약함도 아우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아도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닫고 그 안에 부유함에 이르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제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실 모르고 육신적으로 보아서 핍박하고 조롱한 자리에 이를까 심히 두렵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일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둔하거나 둔하거나 둔화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